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 선하심을 비교할 수 없고 능가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늘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 8장 1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느냐,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줄임과 낮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8장 16절입니다. 시작.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아멘. 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는데요,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가지 더 첨가가 됐습니다. 줄이고 낮추시지만 또 한 가지가 첨가된 것이 있는데 우리를 뭐 하신대요? 시험하사,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를 하셔서 왜 그러시느냐? 마침내는 뭐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낮추시거나 줄이시거나 또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전하다가 시간이 너무 이렇게 없어서요, 마지막 부분을 그냥 후다닥 지나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은 인생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는데요, 요셉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낮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테스트를 하시는데 마침내는 요셉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신데 그 선하심을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받은 줄임과 낮추심과 때로는 이 시험하사 이것을 잘 통과하셔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늘 억울한 인생입니다. 17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 가지의 꿈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도 가고 형들에게 갔더니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형들이 미워하고 부모님들도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막 밀려왔다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네 가지의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으로부터 거절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그 삶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요셉에게는 뭐가 찾아오냐면 두 번째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매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네, 잉크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요. 네네. 두 번째는 요셉의 인생에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겠다고 그렇게 거룩한 뜻을 품었는데 오히려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영광을 받게 되죠. 오늘 이 요셉의 이 네 가지의 이 인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창세기서 37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대요, 사랑했대요? 미워했대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꿈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미워했대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면 갈수록 형제들에게 그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렇게 악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창세기서 37장 17절에 보니까요, 형들이 시기했다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37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결국에는 요셉을 뭐 하기로 했어요? 죽이기로 했다는 거죠. 형제들의 우애가 얼마나 이렇게 돈독한지 모르겠습니다. 미워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마침내는 죽이기로 작정했더라.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에서 산다면 얼마나 이 험악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들러갔는데요, 형들이 물 없는 웅덩이에다가 요셉을 밀어놓고 난 이후에 뭐라고 상의합니까? 죽일까? 팔을까? 죽일까? 팔을까? 이것을 요셉이 이 물 없는 웅덩이에서요,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상처를 받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받는 이 거절감, 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는요, 여간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요셉이 겪고 있는 이 상처는 바로 이 거절감입니다. 부모로부터 거절감, 또 형제들로부터 철저하게 거절당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형제들이 여러분들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더욱더 미워한 건 있겠지만 저걸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제들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너무나도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거절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요셉의 이 미움을 받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도 미움을 받습니다. 손가락질도 받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상황, 그 인생에서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이 인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도 와야 주는 게 있고요, 가야 받는 게 있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게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과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선대해주는 사람을 선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원하느냐? 바로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크게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를 아예 안 보고 관계를 끊을 수는 있지만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거절감으로부터 받은 상처, 용서할 수 없고 마음 가운데 이런 큰 상처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이 훈련에서 이기려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거절감, 이 상처를 나에게 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하나님은 꼭 반드시 사랑하는 법과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해 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님들과 이야기해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에게 받는 상처가 많습니다. 옛날 아버지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늘 이렇게 편리를 제공하고요, 또 이렇게 친절했는데 가족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보고, 아버지를 보고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하고 결혼을 했는데, 딸이 결혼했는데 아버지와 같은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아들이 결혼했는데 내가 또 아버지처럼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자꾸 바깥 일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그것을 끊어내려면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용서할 때 이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그 마음을 통해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용서할 기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대상이 멀리 있거나 아니면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는 용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찾아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이 상처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용서는요,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할 때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끊임없는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이런 영적인 충만함이 용서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용서라는 단어를 풀어보니까요, 뜻을 해보니까 풀어놓다, 석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면 늘 부모님의 그 마음 받은 상처로 늘 우리는 포로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늘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았네, 아버지에게 상처받았네, 형제들에게 상처받았네, 때로는 가족 같은 성도들에게 상처받았네, 이런 상처받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작년에 갔더니요, 상처받은 얘기를 쭉 해요. 1년 후에 또 갔어요. 똑같은 말로 또 이러는 거예요. 내년에는 안 갈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뭐다? 풀어놓는 겁니다. 풀어놓는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할 때 그 사람도 풀어지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석방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부터 석방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어쩌든지 간에 그 상처를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요. 찬송가는 18번 곡이 없는데 상처는요 18번 간증이 있다니까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때 그 얘기할 때는 눈물을 흘리는데요 1년 후에 갔더니 그때 그 순간에 얘기할 때 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왜요? 그때 또 그 순간에 또 눈물을 흘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포로된, 상처로부터 포로된 사람들은요 이제는 친구들이, 주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납니다. 왜요? 늘 그곳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듣다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야, 이제 그만 얘기해라. 10번만 더 들으면 100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풀어놓지 못하는, 이렇게 해방시키지 못하는 이런 상처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렇게 나가면 가정 얘기는 하지 마라, 현태가 나가서는 가정 얘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요 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 안에는 가정 분위기가요 부모님과 함께 서로 서슴없이 대화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늘 대화가 없는 가정인데요 이 두 가정이 이렇게 결혼하니까요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늘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늘 싸우기가 일쑤였거든요. 네네네. 아유, 목사님도 싸우냐고요? 네네네. 그러면 저도 싸우죠. 근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수많은 상처들로 인하여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묶음을 풀려고, 억지로 풀려고 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이 수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풀어놓지 못하는 이 상처들로 인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들로 인하여 그런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아내가요 제 마음을 자꾸 이렇게 들으려고 자꾸 그래서요 아내에게 자꾸 화를 냈죠. 이게 아내의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철들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요 꺼내지 못하는, 풀어놓지 못하는 상처들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네네. 그래서 시키는 것 바닥바닥합니다. 네네. 네. 우리 하늘비전의 성도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풀어놓아야 될 것들, 용서할 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요셉은 언제 용서했을까요? 요셉은요 17세에 그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거절감을 당해서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요 30이 훌쩍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요셉은 언제 용서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일찍부터 용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저 같은 분노와 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들 얘기, 억울해서 내가 이렇게 당했다, 형들이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셉은요 그 형들을 위해서 축복해줬다는 거예요. 울면서 축복해줬다는 거죠. 원수를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비전교회 성도들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선하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디발의 집으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합니다. 보디발이 보니까요
이 청년이, 이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신실하고 그리고 참 마음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요, 뭐 했다고요? 보디발의 재산을 그에게 다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다 관리해라. 네가 관리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물어보지 않겠다. 얼마만큼 신뢰하는 그런 요셉이 됐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요셉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요셉을 괴롭힙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이 요셉에게는 유혹이 찾아오는데 이 유혹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느냐? 이제부터 이 요셉에게는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저도 한때는 운동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길게는 아니고요, 운동을 해봤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막 달리기도 하고 헬스에서 막 들고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근육도 안 생기는 것 같고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들 건강을 원하십니까? 건강한 정말 좋은 근육을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보기 좋은 근육을 위해서는 그분들이 뭘 하죠? 매일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이런 운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요셉은 날마다 찾아오는 그 유혹을 뭐합니까? 밀쳐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날마다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학교에 아이들은 학교에 가도 유혹이 있고요, 컴퓨터를 켜도 유혹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심지어는 쇼핑을 해도 유혹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렇게 밀쳐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육이 생기려면 무거운 것들을요, 들다가 내렸다가 이제는 그 정도 하면 다음에 트레이너가 와서요, 조금 더 그 무게를 올리시지요라고 해요.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이런 고난들이 참 많습니다.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무게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밀어내는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예수님을 오래 믿은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날마다 밀어내는 거예요. 날마다 밀어내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유혹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이 클래스에 들어왔다면 오늘 여러분들 밀어내는 훈련을 철저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밀어낼 때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요,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도 자빠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밀려고 할 때, 밀치려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그 밀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또 말씀해 보니까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진 않지만 때로는 시험을 주실 때 피할 길도 열어주신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밀칠 수 있는 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 들어왔다면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밀쳐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혹 앞에서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서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없대요?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요셉은 십계명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교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교구 목사님이 있어서요 매일 보디발의 집으로 요셉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까? 찬양대가 있었습니까? 경찬팀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십계명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400년 이후에 생겨난 그 계명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 가운데 계명을 심어 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혹을 받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그것은 하면 되고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붙어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그와 같은 은혜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혹을 벗어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오늘 유혹에 이겼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오늘 등산하려고 그랬는데 친구들 모임 끝나고 오늘 내가 11시 예배, 수요 예배에 왔다. 내가 유혹 이겼다.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보세요. 그런 얼굴로 왔나, 아니면 순수하게 왔나? 순수하게 오셨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밀쳐냈더니 오히려 요셉은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아주 험악한 제명을 가지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내가 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고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요셉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좌절감이 옵니다.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사실입니까? 우리가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서 39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39장 20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가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다면 정말 낙심, 절망, 또 포기, 하여튼 인생에서요, 안 좋은 거는 제가 다 상상했을 것 같아요. 원망, 불평, 내 자신의 연민, 그리고 또 남 탓하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이 마음속에서 늘 계속 오만 가지 생각으로 감옥에서요 아주 그냥 주문해오듯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자는요, 옆에 있는 우리 할머니 이름이 김인자, 최인자 이게 아니에요. 인자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서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감옥과 같이 갇혀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하늘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계시는 것뿐 아니라 요셉에게 인자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옥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막막하고 갇혀있고 내가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내 힘으로 나갈 수 없는 이런 감옥과 같은 이 환경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밖에 못 나간다 그러고요, 막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아이들을 이렇게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지만 다른 집 아이들도 보면 확진자가 됐어요. 확 쪄가지고요, 확진자만 되면 모르겠는데요, 뉴스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 우울증이, 심리 상태의 그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감옥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감옥 안에서도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캄캄하고 햇빛도 나지 않는 그곳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그냥 완전히 억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사랑으로, 또 인자로, 은혜로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 감옥의 인생이 제일 힘들어요. 누가 감옥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갇혀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이 요셉의 이 인생을 여러분들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요, 2명의 죄수가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관원장이요,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있다가요, 목이 달아날 거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있다가 이제 복귀할 겁니다. 네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하죠?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자기 사정을 얘기 안 해요. 하여튼 요셉이 머리가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썩은 동아줄을 붙들다가 같이 이렇게 되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해요. 관원장님, 이제 복귀하면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여기에 들어올 억울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때로는 요셉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요셉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땠냐면 창세기서 40장 23절 말씀, 창세기서 40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성격이 그렇게 급하세요. 빨리 끝내야, 점심 먹으니까 빨리 끝내라고 빨리 읽으시는 거죠. 네, 시작.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어려울 때 같이, 감옥 동기인데요, 같이 감옥에 있을 때는 서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래 내가 나가면은 꼭 기억해줄게, 내가 이 꿈대로 네가 해몽대로 해서 하면은 내가 널 살려줄게, 이렇게 막 철떡같이 이렇게 막 약속했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사면을 받고 나니까요, 복직하고 나니까 요셉을 뭐 했대요?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전도 대상이고요,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얻고자 했던 요셉의 세상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줬어요. 그러면 요셉은 뭐가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야 요셉은 저기 죄 없으니까 끌고 나왔어요. 그러면 요셉의 신분은 뭐가 됐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 노예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언제 나올지, 언제 사면이 될지, 언제 내 억울함이 풀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감옥 안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또 기다리고, 언제까지 기다릴지도 모르고 기다려. 한참 기다려 보니까요, 이제 왜 기다리는지도 모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요, 작은 빛이 오는데 술 맡은 관원장, 그걸 붙들고 있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려봐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요셉이 포기할 쯤 되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감옥 안에 있을 때에 기다림이 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뭘 가르쳐 주냐, 기다림의 원리와 두 번째는 종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종은 아무리 일해도 칭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밖에 나가서요, 열심히 낮에 일하고 저녁에 들어왔는데요, 종이 쉴 수 있습니까? 주인의 밥을 차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이 다 먹고 그것을 설거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종이 식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찌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들, 종이요, 밭에서 열심히 양도 치고 밭도 갈고 뭐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수고했다, 너 앉아서 좀 쉬어라, 이런 주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요, 오히려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죠. 아무도 자신의 일을 알아주지 않고요, 자기 이름도 알아주지도 않고요, 오히려 더 험한 꼴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누가 앉으라고 하는 게 있더냐? 8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뛰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주인을 또 섬겨야 되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다시 띠를 띠고 종의 모습으로 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밖에 나가서는 일하기 힘드니까 띠를 풀고 일하고, 집에 와서는 띠를 다시 띠고 주인을 수발해야 된다는 그 일들. 9절입니다. 9절 17장 9절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는 거죠.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아멘. 종은 아무리 섬겨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고 밤새도록 일했다고 해서 종은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주인에게 불공평하다고, 내가 나가서 주인보다 더 일했으니까 난 좀 더 쉬겠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종은 다만 섬길 뿐입니다. 또 종은 칭찬받지도 못합니다. 종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종은 주인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아이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왔구만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자로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고자 이게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자처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내가 참된 종인지 아니면 그냥 종인지를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종처럼 부를 때 내가 참된 종이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요, 저를요, 종처럼 부를 때 내가 참된 종인 것을 그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바뀌어졌어요. 말로는 종이라고 하는데요, 종을 종으로 부르는데 어떻게 기분 나빠하면 그게 종입니까? 아니죠. 그런데요,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부를 때 그냥 함부로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제가 이게 시골에서 이제 교육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재정국 장로님이 저를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 이러고 부르더라고요.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면 이러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한참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사무실로 들어가더니요, 봉투를 줘요. 이 장로님이 또 웬 봉투를 이렇게, 제가 두근반 세근반 그랬어요. 그랬더니 봉투 끝에다가요, 오하고 동그라미를 쳤어요. 제 이름 석자를 쓰기가 힘들었나 봐요. 뭐 시골교회 사역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그리고 그 흰 봉투에다가 제 한 달 사례를 넣어가지고요, 오하고 동그라미를 쳐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늘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어떤 취급을 받죠? 그래서 제가요, 다음에는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은 사례는 그냥 은행으로 넣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봉투에다가 뭐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오하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제 거라고 이렇게 주는 거 있죠. 그 받을 때마다요, 그냥 장로님 면상에다가 확 집어 던지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또 한 달 생활비가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를 종으로 부를 때, 다른 사람이 저를 종으로 부를 때 내가 참된 종이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종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일 사역하다가 힘들 때,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위로를 안 해줘요. 그때가 참된 종이라는 거죠. 어느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지 않을 때, 그 일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순간이 우리가 참된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충실합니다.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감옥에 넣으시냐, 이 충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노예로 그를 팔게 하셨냐, 그는 충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야곱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했습니다.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충성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두 번 손대지 않도록 그는 열심히 꼼꼼하게 주밀하게 그 일을 해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베푸신 그 때로는 시험하사 낮추고 줄이심의 그 은혜는 요셉을 좋은 리더로 훈련하기 위하여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종에게는 늘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노예로, 죄인으로. 그렇지 않으면 아마 요셉은요, 아마 교만해서요, 패망하는 선봉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로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늘 겸손함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것을 감옥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로는요,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그 이후에 단번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영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복을 받는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거절당했다고요, 그 거절감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해서요, 날마다 40년 50년 동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거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끙끙 앓고 막 묶여있고 우울해있고 병에
그런 이런 마음의 병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벗어나십시오. 그래 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마침내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유혹을 미치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 서슴없이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감옥에 가서 기다리다 지쳤어요. 네네. 그런 벌이 되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다리면서 온유함을 배우십시오. 기다리면서 충성함을 배우십시오. 기다리면서 겸손함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도 시험거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는요 단 한 가지의 시험입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거 단 한 가지입니다. 하늘비전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는데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니면 나에게 영광인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까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창세기서 45장을 보면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 형제들이 막 불안한 거예요. 복수할까봐, 안 갚음할까봐. 그랬더니 없는 말로 지어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너 없을 때 우리에게 이야기하더라. 야, 아버지 죽고 나면 요셉에게 가서 얘기해라. 다 용서하고 잘해주라고. 그걸 누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얘기해야 되는데 10명의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아버지 유언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슬펐습니다. 이미 용서했는데요,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했는데요.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서 49장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서 45장의 말씀에 보면, 오늘 45장 5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보다 당신을 먼저 보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의 생명을 보전하고. 8절입니다. 45장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인을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 무려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이렇게 고난받은 것, 어려움 받은 것, 이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영광의 이 자리에서는요, 이게 분명히 이것만 통과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마지막으로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여러분들 므낫세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41장 51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41장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잃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는데요, 므낫세를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고난, 또 아버지 집에 일어난 모든 이 아픔들을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대요? 다 잊게 하셨다는 거죠. 이 영광의 자리에 앉은 이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비전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고통, 슬픔, 상처들 므낫세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하늘비전교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오늘 에브라임의 이름 뜻을 한번 볼까요? 52절입니다. 41장 52절 시작. 자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뭐하게 했다고요?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므낫세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에브라임의 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땅에, 고통받는 그 땅에, 고난당했던 그 땅에, 감옥과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것이 물빛듯이 싹 사라져버리고 안개처럼 싹 없어져 버리고요,
에브라임과 같이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늘빛 교회 성도들이 승리하는 승리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승리한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하면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하면 내가 고통받는 이 자리에서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빛 전의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자의 마음, 피해의식은 싹 사라져버리고, 남을 탓하는 거 싹 사라져버리고요, 정죄하는 것도 싹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속에 상처 준 사람들도 다 잃어버리고요,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와 같은 그런 우리 하늘빛 전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